그리스도인. 한 번 더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파이디온 선교회와 도서출판 디모데의 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도 나왔는데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나중에 서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세대로 교회입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로. 어이가 되죠? 이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양승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천 믿음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나중에 접했는데 1974년 2월 21일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가 있었는데 무려 30년 동안 숨어있던 필리핀의 정글에서 이분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30년 만에. 오노다 히로는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매일 아침 소총을 닦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닦고 가상의 상관이 있는데 이 윗사람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정찰했던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들을 피해서 숨어 다녔고요. 해진 옷을 기우고 또 기워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이미 전쟁에서 밀린 걸 알고 패전병이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었겠어요. 늘 마음이 불안했고요. 늘 초조했고 외롭고 심지어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분노와 좌절로 막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괴감이 생기고 회의에 빠지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이처럼 비참한 패전병으로 만든 것, 그것은 밀림이나 그곳에 있었던 많은 들짐승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적군도 아니에요. 그를 이렇게 패전병으로 만든 것은 그를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었습니다. doubt, 의심. 여러분, 승전국인 미국이 이미 수차례 삐라를 뿌렸고요. 방송을 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투항하고 나와라. 그런 내용을 수도 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숨었던 게릴라들 그리고 패전병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 히로는 끝내 투항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정보가 방송도 했고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리고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나와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좀 나오라고, 전쟁 끝났다고 설득했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을 하기로 가족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일본 정부를 또 빙자를 해서 자기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미국의 심리 공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패전병으로 사는 이유를 그래서 이 양승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다름 아닌 우리의 의심 때문이다. 우리가 의심이 너무 많아서 이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자로 살지 못하고 패전병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일평생 우리는 영적인 패전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마음껏 의심을 떨치고 기뻐하는 날,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 이스터,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해피 이스터.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네, 오늘은 여러분 정말 기쁜 날이에요.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여나 혹시라도 주저앉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든 마음에 대한 부분이든 육체에 대한 부분이든 가정의 경제든 여러분들의 무너져 있는 주저앉은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가라앉은 심령이 다시 부흥케 되고 삶의 진정한 기쁨과 활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패전병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주저앉은 삶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덧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하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고린도서를 계속 강의해 나가다가 그 가운데 15장으로 잠깐 점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참 기가 막히게도 오늘 이 부활절에 딱 맞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뭐 아시겠지만 잠깐 질문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하죠? 무슨 장이라 부르죠? 사랑장.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해도 사랑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제가 설교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말씀을 전하면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 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고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무슨 장인가요?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장은 대표적인 이런 장들이니까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이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우리가 먼저 2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래요? 굳게 지켜라. 그런데 이 부분을 새 번역이나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을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들어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게 완성체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까지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굳게 붙들어라.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한 번 붙들고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 때에 그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공경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든든히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요, 부활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는 한 번 듣고서, 내가 구원받은 이 메시지 한 번 듣고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에 한 번 회복됐으니까 야 됐다 마 이러면서 그냥 믿고 끝나버리면,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믿고 그러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린다면, 여러분, 그 믿음, 그 신앙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죠.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다른 거 전혀 첨가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몇 명이 회심하죠?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음과 동시에 다 살아난 거예요. 영들이.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시게 되면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고, 여러분, 그때 아무리 힘든 현실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내어 몰리는 것 같아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는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긴 믿되 먼저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노다라는 이 사람처럼 의심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다우트하게 되면 어떤 부활의 역사도 능력도 내 안에 임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패잔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정 승리한 그리스도의 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침례대학원 교수인 이재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영국의 저널리스트였죠.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적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 유명한 분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라는 인물은 내가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날 수 있지. 그런데 그분의 삶, 그분의 기적, 그분이 행하신 그 심지어 십자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100번 양보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그래,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나는 부활은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육신의 부활이 있어? 이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것을 파헤치려고 이분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스트답게 아주 예리하게 모든 자료들, 고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원시적인 신앙이나 또 교리에 그렇게 억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복음서의 이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가 아주 집요한 탐색과 연구 끝에 논문을 쓰게 되고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처음에 저작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실체다. 그 사실은 이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은 진리였다. 진실이었다. 모리스는 성경의 기록 하나하나가 거짓이 없이, 하나도 거짓이 없이 다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많던 이 모리슨이 결국 책 가운데 부활 사건에 대한 고전적인 변증서를 내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단순한 신학적인 어떤 서술 또는 분명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신자로서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이 모리슨처럼 부정해 보려고 연구도 하고 파헤쳐 봤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프랭크 모리슨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가능의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려면, 승리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스 하시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스, 이것은 된다라고 선포해 주시면, 선언해 주시면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부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의학적으로도 어렵다고 디클레어를 다 해버려도 당신은 보니까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몇 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위의 의학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판단과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상황이나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주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그런데 세우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승리를 향해 다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일어서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 그 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경험. 3,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한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 되신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인성과 신성의 100%.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 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사다가 돈을 써가지고 200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냐? 예수님의 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세 가지 영역을 배웁니다. 하나는 컨설버티브, 보수적인 것, 중간에는 인터미디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세 가지를 다 배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입장에서 결정해라. 이런 것이 중도. 제가 다니던 보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견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를 이미 어플라이 할 때도 어땠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였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다 죽었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죽어갑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심지어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한다 해도 부활은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럽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성경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겠습니까? He is risen.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심플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믿어야 우리는 비로소 신자가 되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도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부활은 비과학적이라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안타까운 건 신자 중에도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특히 육체의 부활 이것을 강조하면 하등 종교인 것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이 요즘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어? 아직도 믿어? 성모 마리아, 마리아의 그 태중을 빌어서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 못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는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실제 그 역사, 부활의 실제는 내가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게 해서 못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폐잔병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결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를 간단히 보면 쉬워요.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막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지? 과학적이지 합리적이지? 이렇게 말을 이어보니까 이성적이지 않아?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내가 보았다.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야.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있는 대로 증거한 거예요. 머리 싸매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한두 명이 봤어야죠, 여러분. 심지어 500명이 동시에 본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이 한 명만 돼도, 인심을 많이 써서 10명 된다고 해보죠. 증인이 2명이 되고 10명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증거로서 이미 채택되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뒤집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위트니스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 위트니스.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봤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본 것을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봤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5절에서 8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5절에 게바가 나오잖아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위트니스 한 명 들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그분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분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이 첫 번째 위트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서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직접 만져봤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분부의 말씀대로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고, 아시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도 동시에 또 결국은 나타나시게 되고, 무려 가장 놀라운 것은 500명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부활의 몸으로 직접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람 사다가 거짓 증언하게 하고,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엉뚱한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폐잔병이에요.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독버섯을 퍼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파헤쳐도 모리슨이라는 사람처럼 결국 증언할 것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였다. 아무리 파고 또 파보십시오. 제가 부활에 대해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남들은 신학 공부하다가 시험에 빠진다는데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책을 파다가 제가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리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해버리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다 도망갔던 배반자요, 겁쟁이들인데 갑자기 그들이 변해가지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피를 쏟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 나오셨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와 그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처음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조소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crazy, 미쳤다 함이라. 그가 누군데? 예수님. 야고보를 포함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그리고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는데 You are crazy, 너 미쳤다 라고 하면서 미친 형님 말리려고 쫓아다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야고보가 갑자기 변해버려요. 우리 형님은 내 육신의 형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갑자기 예수님 미쳤다고 했는데 죽었을 때 그러면 그렇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성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리더가 됐고요. 야고보가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교의 피를 뿌리고 어떻게 유아 크레이지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아이 위트니싱을 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것은 납득될 만한 한 가지는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순서대로 열거하잖아요. 게바, 12제자, 500명의 형제들,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까지. 여러분 이렇게만 대략 잡아도 500~600명인데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 그런 사람은 이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객관적인 부활의 증인들을 이름을 나열한 후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건 자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 얘기 말고 제자들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크리스찬, 권세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9절과 10절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고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남의 이야기를 빌어다가 전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있으면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 다른 미사여구, 조미료 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분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없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는 분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그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것도 은혜, 내가 사역하고 열매 맺은 모든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이와 같이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리 크고 많아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갚고 또 갚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뎁, 그 빚.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남은 인생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파슬, 사도라는 뜻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어파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냄받은 자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참된 열매를 나도 맺고 다른 사람도 맺게 하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저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일평생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며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